얼마 전에 한국에는 3.1절이 있었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많은 한국의 곳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립이라는 이 말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나라를 잃어서 나라를 다시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도 생겨나지 않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상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 먼저 바리새인들과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또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20절 앞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이 질문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나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하는 백성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몇 번을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고통 가운데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모습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었던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여러 산당을 짓고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가 되었던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세워진 여러 왕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었지만 결국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잃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결국 나중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나라가 빼앗긴 채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나라가 나눠지고 나중에 멸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나라에.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된 성경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 찾아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바리새인들이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임할 것이구나. 그런데 그 인자가 오는데 이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라가 없이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없으면 참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주권, 영토, 국민. 맞아요. 국민과 영토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 곳이 없고 내가 주장해야 될 주장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인자가 나타날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 나오면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잖아요. 나병 환자 현대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17장 있는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은 사람들이 누가 있죠?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주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 기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만 기름 부었다는 그 의식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을 때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는 이방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셨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스리도록 기름 부어주셨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기름 부으셨냐? 아담이 저질렀던 온 인류의 죄로부터 이 모든 인류를 자유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오신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에게도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눈먼 자도 다시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눈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번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그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예도 해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집이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종이 되었어도 희년을 맞이하면 아무 조건 없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는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른 인간의 어떤 노력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 축제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것은 뭔가 외면적으로 드러날 것을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데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아직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성전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 만날 때마다 어떤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다가가서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여기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기름 부은 자가 맞다면 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어떤 징조나 정보를 예수님이 아시면 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뒤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과는 달리 보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도록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고 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어떤 무너뜨리는 그런 구세주로 기대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조용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세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왕들을 보면 얼마나 수많은 왕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20명, 19명, 40명 이상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딱 드는 왕이 여러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고 젊고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나이가 들면 하나님 떠나고 마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이 나의 종으로 택한 사람, 내가 택한 사람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는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보고 받아들이고 읽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해 줄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의 주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구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유대인이 9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잖아요. 더구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다라는 말입니다. 원어는 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대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왜 너희는 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안에라는 말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봐라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 가운데 벌써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너희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상으로 굉장히 가깝게 번역한 NASB 버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your midst,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실 때 또 여기에 있느니라는 뜻은 이미
현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바리새인들 눈앞에 뭐가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아주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불만이었어요. 왜 저 사람들까지도 가난한 자들도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지? 나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서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찾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들 자신이 왕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국토를 얻고 그리고 땅을 가지고 영토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그들만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엔 알게 된다고 해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날이 그 날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왕으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그 날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냐면 성령님이 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세를 주셔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일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셔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초자연적인 일이 뭡니까? 이전에 마음대로 지었던 그 죄가 짓기 힘들어지고 이전에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일이 범죄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왜 향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때 상황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깨달아지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나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욕심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나라가 기독교화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구원을 받고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려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현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은 내가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너희 식구냐? 내가 너와 밥 먹을 때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계속 이런 질문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순수하게 내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기 코드에 플러그를 꽂을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전류가 순식간에 흐릅니다. 그리고 기계에 연결이 되고 기계가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우리가 틀면 순식간에 물이 흘러나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에게 전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내가 다가가고 또 하나님 마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고 만나고 위로해 줘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록 함께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도 모든 아픔도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내 주위의 사람은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